금방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열린 천국문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리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다면 제일 먼저 누가 뛰어나오시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뛰어나오실 겁니다. 아마 천국의 신발을 신고 사는지 안 신고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저와 여러분을 제일 먼저 뭐 해주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뭐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볼 게 참 많습니다. 따질 것도 많고요. 천국 제일 먼저 가면 예수님 잠깐만요, 저 먼저 물어보고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때 왜 저에게 그 힘든 어려움을 겪게 하셨어요? 왜 그때 저를 아프게 하셨어요? 왜 그때 정말 끝도 알 수 없는 바다까지 저를 내려가도록 놔두셨나요? 왜 그때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말리지 않으셨나요? 이런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달려나와서 나를 꽉 안아주시는 순간 내 모든 질문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꽉 안아주시는 그 순간에 내가 묻고 싶었던 것, 주님에게 듣고 싶었던 것, 모든 것이 그 주님의 그 신발로 안아주심으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천사가 와서 저기요,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한 면류관이 있어요. 이거 쓰셔야죠. 잠깐만 있어봐요. 나 그냥 조금만 더 안고 있을게요, 주님. 좀 안고 있다가 주님, 천사가 또 와서 저기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멋지게 예비한 집이 있어요. 그거 구경하러 가시지 않으시겠어요? 잠깐만 있어봐요. 조금 더 안겨 있을게요. 천국 가서 우리가 쓰게 될 면류관이나 우리가 살게 될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의 품에 안겼는데, 주님의 품에 안겼는데. 2001년도에 미국 제이슨 헌트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따라서 헌터라는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2001년도에 시작한 운동이었는데 2006년도에 호주 후안만이라는 사람이 그 운동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그 운동이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 운동은 바로 프리허그라는 운동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내가 위로를 받고 싶으면 누군가 나에게 와서 안아주기를 바라면서 프리허그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으면 그 팻말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와서 안아줍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위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프리허그라는 그 간판을 들고 서 있으면 지나가다가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 또 지나가다가 어제 강아지가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안기게 됩니다. 이 프리허그라는 운동을 통하여서 이 안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고, 이 안아줌이라는 그 운동, 그 행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주는지 전 세계에 알게 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미국의 건강학회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안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안는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얼마나 더 건강해지는지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많이 안아주고 또 많이 안김을 당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많이 안아주는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서 매우 건강한 그러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1995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한 지역에서 키리에와 브리엘이라는 쌍둥이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 두 쌍둥이는 너무 빨리 태어나서 각각의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따로 인큐베이터에서 자라고 있는 중에 언니 키리에는 잘 자랐지만 동생 브리엘은 점점 갈수록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브리엘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모님이 그것을 알고 키리에와 브리엘이 거의 7달 가까이 한 뱃속에서 같이 있었는데 이제 이 두 아이가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병원에 부탁을 해서 이 언니 키리에를 이제 죽어가는 브리엘의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두 아이가 한 인큐베이터에 있는 동안에 동생 브리엘은 이제 자기가 마지막 순간이 온 것처럼 큰 경련을 일으키면서 아이가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놓여진 언니 키리에는 그냥 무심한 듯이 자기의 한 팔을 동생 브리엘에게 갖다 얹습니다. 그 순간 동생 브리엘의 경련이 멈추고 기적적으로 그 작은 아이의 동생의 건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두 아이는 지금 20세 청년으로 잘 성장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그때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던 그 아이의 사진입니다. 동생 브리엘을 옆에 있던 키리에가 안아주면서 심장이 박동이 새롭게 돌아오고 호흡이 개선되고 그리고 나빴던 모든 수치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이지 않은 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얼마나 안아주는 것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안아주심의 본당 안에 있습니다.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힘든 세상 가운데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감당하느라 지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들어왔을 때에 주님의 포근한 안아주심의 주님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위로와 생명을 가지고 다시 주는 세상 속으로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 본당을 안아주심의 본당이라고 이렇게 설계하고 지었습니다. 안아주심의 본당의 핵심은 따뜻함과 곡선입니다. 따뜻함을 우리가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베이지색과 화이트 톤의 적절한 그런 컬러들이 배합이 되었습니다. 푸른 초장을 의미하고 그리고 앉아있을 때 우리의 눈을 편안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올리브 그린 컬러 색의 의자와 그리고 카펫, 그리고 자연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나무 색깔들이 이 본당에 꽉 채워져 있습니다. 또 마치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으시고 해변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듯한 그런 완만한 슬로프의 경사를 이 본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을 보시면 44개의 채광창을 통하여서 자연 채광이 이 예배드리는 이곳까지 이룰 수 있게 해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모습을 형상화하는 곳이 바로 이 안아주심의 본당입니다. 또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형상이 바로 곡선입니다. 앞에 보시듯이 강대상, 그리고 앞에 있는 무대, 그리고 2층, 3층에 있는 발코니, 그리고 계단 난간, 심지어 앞에 있는 스크린과 앞에 있는 스피커까지 모두 다 곡선의 형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곳에 앉아 있을 때에 우리가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하나의 스크린으로 보이시지만 이 스크린은 실제로 가로 50cm, 세로 50cm의 LED 큐브라는 큐브가 368개가 쌓아져서 하나의 화면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 그 각각의 벽돌같이 쌓아진 그러한
화면에 줄이 가거나 경계선이 혹시 보이십니까? 그냥 하나의 화면처럼 보이시죠? 근데 이 화면은 하나의 화면이 아니라 368개의 화면이 모여서 하나의 화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면으로 만들 때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68개의 큐브를 곡선으로 이렇게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운 공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큐브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휴지 한 장을 넣어서 큐브의 각도와 높이를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곡선은 힘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애씀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곡선이 주는 평안함과 또 안정감은 우리가 누구나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쪽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또 한쪽에는 잃어버린 양을 안고 어깨에 메고 다시 무리로 돌아오는 그 목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삶에 지치고 또 삶에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이 이곳에 앉았을 때에 주님의 안아주심을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이 예배당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만들었습니다. 이 안아주심은 사랑의 원초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되지 않는, 어떤 말로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을 안아주심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혀 이질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안아주심으로 모든 감정을 표현해내는 참 특별한 표현의 방법이 바로 안아줌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서로 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슬플 때도 안습니다. 만났을 때도 안고 헤어질 때도 안습니다. 외로울 때도 안고 함께 있을 때도 안습니다. 두려울 때도 안고 자신감이 넘칠 때도 서로 안아줍니다. 이렇게 이 안아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감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아줌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진정한 안아줌을 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를 쑥 빼고 그리고 혹시 닿을까봐 이렇게 감정이 실리지 않는 안음은 전혀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음은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사랑이 기초가 된 표현이 바로 안아줌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처럼 이 안아주심도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표현하시기 위하여서 여러 방법을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그 사랑의 표현의 방법은 바로 안아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첫 인간을 창조하면서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모두 다 안김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김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외로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사람들이 감정을 드러내며 안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도의 한 고아원에서 한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연출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이 얼마나 안아주심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가 땅바닥에 엄마의 그림을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안깁니다. 그 그림조차도 너무나 소중히 해서 그림 밖에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 그 엄마의 품에 안깁니다. 이 사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아픈 것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인간이 이 안김에 대한 얼마나 깊은 갈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이 안아주심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안아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과를 같이 마치고 함께 거닐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같이 짓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잘 시간이 되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 위해서 그 처소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꼭 안아주셨을 겁니다. 수고했다, 잘 자라, 그렇게 해주셨을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안아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은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의 그 어려운 길 가운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표현했던 한 사람, 바로 다윗은 시편 131편 2절 말씀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께 안겨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가 어린 양을 먹이며 그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16절에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해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 가운데 있는, 아니 하나님이 그 자체이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백성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듯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아주셨듯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의 그 기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장 전 13장에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약속하시고,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에게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은 내가 이제 이 땅을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인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없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2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 하면, 개역개정에서는 끼친다라고 하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평화를 주고 간다. 쉬운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영어 성경에서는
많은 번역들이 동일하게 이 끼친다라는 이 단어를 live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두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떠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장소에 놓고 떠날 때에 사용하는 그 live라는 단어를 모든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떠나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남겨놓고 가겠다. 내가 너희에게 그냥 떠나지 않고 평안을 남겨놓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떠나면서, 엘리야는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가 선생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선생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여 선지자여 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떠나는 것을 못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떨어뜨려 줍니다. 엘리사는 그 겉옷을 부여잡고 나의 아버지 선생님 엘리야는 떠났지만 이 겉옷을 붙잡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 겉옷이. 그리고 심지어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가르는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제자들을 떠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겉옷은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가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옆자리에 보십시오. 혹시 예수님이 흘리고 간 평안이 옆자리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흘리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제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이 과연 어떤 평안일까?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면서 성경을 복음서를 쭉 보던 가운데 공통적인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유년기 때 명절을 새러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과 부모님은 헤어집니다. 혹시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 부모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면 그 부모님의 얼굴은 새파래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찾고 찾아서 가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그곳에서 평안한 얼굴로 계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어찌하여 너가 나를 이렇게 근심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을 몰랐습니까?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인데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전 대제사장적 기도에서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고 가신 이 평안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평안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이 평안함, 절친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당장 달려가지 아니하고 3일 뒤에 가는 이 느긋함의 이 평안함, 십자가의 극한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평안함,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평안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평안함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곳곳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께서 두고 가신 그 평안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세상이 가지지 못한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가지게 되는 그 평안함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그 사명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 한 장을,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언제 보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 그림이 누가 그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연히 보게 된 그림인데,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아마 예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아이러니입니다. 복음은 아이러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두고 가신 평안함이 바로 저 평안함입니다.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힘든 세상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평안함이 바로 저 평안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평안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두고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누리셨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셨던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땅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저 미소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의 평안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평안은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고, 구약 성경이 쓰인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에이레네는 잘 못 들어보셨어도 샬롬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이레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일상적이어서 이 샬롬 에이레네가 쓰여진 용법과 용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대표적으로 중요한 한 3가지 정도만, 샬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쓰이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평안이 있을 때 샬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근데 기드온이 너무나 약한 사람이었어요.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드온이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구할 수 있을지 표적을 좀 보여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드온이 주님의 모습을 본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절망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기드온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미디안을 향하여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앞둔 기드온에게 평안은 이 전쟁을 피하는 것, 이 전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태가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거친 파도와 태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친 바다 위를 걸으며 태산을 뚫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파도와 태산을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것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이 샬롬이라는 말은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평화의 언약은, 또 다른 번역에서는 나의 평화하게 하는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당시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을 하던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협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전쟁하지 맙시다. 이러한 협정을 맺고 서로가 그 약속에 의해서 평화의 시대를, 평화한 시대를 샬롬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동맹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샬롬의 협정을 맺었지만 곧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영원 불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구원의 언약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없으면, 그 약속이 없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안정적인 상황을 샬롬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질서의 반대가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의 반대를 화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인본주의자들이, 그리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질서를 억압이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야지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나 그릇된 인권운동과 그런 잘못된 그런 방향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구원조차도 인간 중심의 구원론에서 벗어나서 지렁이도 혹시 구원받아야 될지 않을지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그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제한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사진 중에 어느 사진이 진짜 평안해 보이십니까? 네. 네. 어느 사진이 진짜 평안해 보이십니까? 네. 언뜻 보면 양들만 아주 고요하게 풀을 뜯어먹는 그 모습이 평안해 보이지만 진짜 평안은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있는 그곳이 진짜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안에 진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안아주심의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이렇게 나를 안아주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안아주심은,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어떤 신비한 경험이 아닙니다. 실제적이며 그리고 실제적인 그러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은 평안함과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 저 십자가의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 내 눈에서 따뜻한 눈물이 흐르며 평안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품에 안기신 겁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 안에서도 미소가 지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품에 안겨 계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밤마다 오늘 밤도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잠들 수 있다면, 그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주님의 품에 안겨 계신 겁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고 가신 그 예수님의 평안, 그 평안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생각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따뜻함의 그 실제적인 주님의 안아주심을 느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나를 안아주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